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그게 바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머리다, 이렇게 몸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해요.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 여호와를 목자로 비교를 했습니다. 양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이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바친 많은 제물 중에서 대표할 만한 것이 흠없고 어린 1년 된 양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양은요,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었어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등장한 게 또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언급도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양을 치는 목자는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아모스 모두 직업이 뭐였냐면 공통적으로 목자였습니다. 목자. 근데 목자가요, 남자만 목자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리브가 들어봤죠? 창세기 보면 리브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드로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꼭 남자만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양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양의 특징들이 있어요. 양의 특징들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양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양의 특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양은요 되게 온순하다고 합니다. 온순해요. 그래서 양은요, 그 털 깎을 때 몸을 온전히 이 주인에게 맡긴대요. 그리고 깎다가 잘못해서 상처가 나도 참는데요. 우리가 만약 개를 털을 깎다가 잘못해서 한번 상처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고양이 난리 납니다. 근데 양은 참는데요. 그만큼 온순하다라는 거죠. 또 양은요, 그 어떤 사자나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양은 뿔이 없죠. 날카로운 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대관령에서 양 그 먹이 한번 줘봤나요? 저 줘봤는데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양은요 깨물질 않아요. 그래서 양은 이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요? 목자에게만 자신의 보호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먹이를 주거나 혹시 구해주잖아요. 그러면 양은요 이걸 기억한대요. 몸으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 구해준 사람에게 자기가 그 신뢰의 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양의 털은요 옷으로 우리가 사용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죽도 사용되고요. 고기와 젖 이건 음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우리 양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털부터 가죽, 고기까지 양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요 다른 양을 따라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그 뒤에 양은 그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앞에 양이 잘못 가면 또 잘못 따라가고 구덩이에 빠지면 또 따라서 구덩이에 빠지고 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91년생 있으십니까? 91년생. 네, 91년생. 네, 91년생 혹은 우리 03년생 손 들어보세요. 03년생 없습니까? 79년생 79년생 있잖아요, 여러분. 네. 양띠입니다. 양띠. 공통적으로 이 양띠인데 이런 양띠들이 특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양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앞에 사람들 졸졸 따라가는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함, 그리고 온전히 목자만 신뢰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 우리 앞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삭군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이 있다. 그 삭군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다니는데 삭군은 그 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삭군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삭군은요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어린 양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먹은 삭군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삭군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호시탐탐이 이 사자성어로 무슨 뜻이냐면 범이, 호랑이가 먹이를 잡아먹기 직전 노려보는 그 모습을 호시탐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탄이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저 청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탄이 막 사탄이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면 삭군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삭군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선한 목자는 반대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보는 존재여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굵고 끝이 둥그런 지팡이, 그리고 짧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자와 호랑이, 곰이 와서 양을 죽이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대기를 들고 그 동물들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은 어떤가요?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만 합니다. 양을 희생시키지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돈만큼만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JMS, 통일교 모든 이단의 정점은 뭐냐?
성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정작 교주는요, 아무 희생도 하지 않아요. 정작 높은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목자, 사꾼은 양을 희생시키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단들 대부분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그들은 이단과 사입일까요? 이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풀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처럼 성도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과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 시대적인 배경,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마치 공식처럼 어린 양은 예수,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여기저기 있는 것을 끌어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처음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듣기만 해도 어렵고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여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청년부 회장이 어느 순간 저랑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천지 사람들과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가 거기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밖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르다가 완전히 그 신천지에 포섭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깨닫고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거나 혹시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빨리 교역자와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역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럼 말씀이 만약에 너무 고프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2시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오세요. 순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와서 배우세요. 3시에 생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와서 배우세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교회를 탓해야 되지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우기 바랍니다. 사꾼은 말씀을 왜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꾼은요 결국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땅에 있는 자신의 왕국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땅을 사요. 저 시골에 있는 땅, 값이 싼 임야 이런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듭니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우리는 저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 땅의 왕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땅의 왕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 사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오른쪽 벽면을 한번 보라고 했었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우양우 오른쪽 벽면 보면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킹덤 시티, 지상 명령 남은 자 공동체. 이 킹덤 시티에서 킹은요 왕이에요. 왕.
근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네, 이제 앞을 보세요. 그만 우양우하시고 앞을 보세요. 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미니움,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 킹덤 시티.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킹덤 시티, 우리의 비전이에요. 네. 이 땅에 우리가 왕이 되고 이 땅에 교주가 왕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교회 비전은 바로 킹덤 시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처치 그로스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킹덤 그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시대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꾼은요, 우리를 미혹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고 지금 우리의 것 좀 더 가지는 데만 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꾼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양이어야 하는데요, 우리도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척만 하는 양이 있어요. 가짜 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 양이 어떤 양이 진짜 나의 양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양이 되지 않고 진짜 양이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따라간대요. 자기의 목자가 부를 때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마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 공기가 움직여서 그 고막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음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을 열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말씀에 집중을 할 건가, 아니면 딴짓을 할 건지, 오늘 예배 마치고 순모임에 갈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결정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기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양처럼, 순한 양처럼, 어리석은 양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귀를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는요 아주 뭐라고 할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주위에 있는 소리 안 들리고 이 사람의 목소리만 귀에 들려요. 주위가 조용하게 되면 우리 귀는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나 이렇게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람들 보면 고막이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조용한 데서 귀가 완전히 예민해져 있는데 총을 큰 소리가 팍 나니까 고막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귀도 이런데요.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정말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우둔해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음성을 듣기로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양들의 모든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양은 어디가 아픈지, 이 양은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안 친한, 별로 친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90장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포도 비유 같은 나의 참 좋은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포도 줄기예요. 포도나무의 줄기. 그 다음에 우리는 젖 붙은 가지예요. 주님과 내가 꼭 붙어 있는 그런 친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그게 바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팍 앞서가고 우린 그분을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버겁고 힘겨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친구와 같이 가면 어떤가요? 즐거우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겨내보자, 함께 격려해주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우리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결국은 뭔가요?
그것대로 따라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도 느끼는데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지적 충족감, 자기 만족감 여기서 끝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선교사 이야기하잖아요. 생선의 삶을 지향하고 우리 저기 있는 3대 비전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만약 실천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생활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꿈꾸는 선교사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 선교,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사고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데 생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have, do, be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부를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have 제가 복음을 전하고 do 그래서 제가 생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be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가지면 그때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그때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거룩해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이 킹덤 시티를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몇 주 사이에 우리 청년부에서 장례가 3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그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지내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곧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그때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심한 일들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풍조는요, 여러분을, 나를,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기준을 뒤로하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때부터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만 부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 모든 영적인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이 함께 가자라는 그 풍조, 거기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삭군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킹덤 시티에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삶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에 맞춰 적용하며 살았으며 어렵고 순종 없는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렸던 우리의 잘못을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귀에 내 귀를 닫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가려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종된 삶이 많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됨을 논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아버지여 세상 소리에 귀걸으심을 살았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기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이 정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던 아버지 그 말씀이랄지라도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분에 따라 아버지 나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나기에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을 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가려서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 청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긍휼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나 또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양을 위하여 헌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본때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청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킹덤시티 제3명령 남은 자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양이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양을 위하여 헌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을 주장하는 모든 아버지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드리며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본때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 하나님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킹덤시티 제3명제 남은 자 공동체의 삶을 온전히 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무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모세드리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를 위하여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분들이고 가운데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수이고 가운데 하는 천 가운데 부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하여 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송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네,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 하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청년 하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온전히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곳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